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밤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내 보았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베드로를 내려보고 내게 말할까? 이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뭔가 그들에게 없으나 여기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그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은 지금 못 띄우게 됐지만 한 주간 열심히 묵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잘 기억해서 또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집에 있다가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뭘 봤냐? 판사 이한영이라고 요즘 드라마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드라마만 봐요 하는데 드라마만 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내용인가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 욕심, 싸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뒷담화, 모략, 그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인간의 욕심에 관한 것, 성공 위한 것. 저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가 올라서서 성공을 거머쥐겠다. 내가 부귀영화를 거머쥐겠다. 그 상대가 어떤 상대라도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가 거기에 올라가겠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사람의 욕심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욕심으로 서면은 정말 내가 어떤 삶으로,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는가를 제가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본 게 뭐냐면, 사람의 욕심과, 이런 다양한 그런 욕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 분명한 한계도 있는데, 또 그들이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 죄성이 들어오고 나서 사람은 결국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다른 사람 생각하시고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잘됨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요즘 계속해서 뜨는 게 뭡니까? 어디다가 주식 투자라고 말해요? AI에다 투자 많이 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3년 후에 더욱더 무서운 세상이 되는데요. 뉴스를 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핸드폰에 사용하고 있는 AI는요. 단편적인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봐 달라 하면 그거 알아봐 주잖아요. 이게 그냥 AI인데 조금 있으면 HI 시대로 갑니다. HI는 뭐냐면 토탈적인 생각을 합니다. 사고를 해요. 예를 들면 물어보면 그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통달하고 거기서 답을 내려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모든 분야에 거쳐서 해답을 내려줄 수 있는 그 시기가 3년이에요. 3년 남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세계는 뭐냐? 생산성이 엄청 높아진다. 이게 육체적인 AI가 들어오고 또 AI가 모든 것을 통솔하면서 10명의 사람, 100명의 사람이 하던 거를 AI 한 대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고 또 육체적인 이 AI 로봇이 생산을 하다 보면 이 로봇들은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배터리도 지가 갈아 끼는데 가가지고 때가 되면 24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을 하면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은 그러면 사람은 일자리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해요? 사람은 놀고 먹고 돈 다 주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뭐 하냐? 집에서 논대요. AI들이 만들어서 생산하는 것들을 팔면서 거기서 얻은 이윤을 사람들에게 뿌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은 뭐 하냐? 그냥 쉬는 거죠. 여가생활 즐기고 그냥 그 AI 세상에서 주어지는 돈 받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편하게. 네.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한번 생각을 참 곰곰이 해봤어요. 누군가는 각광하고, 그래? 일 안 해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거야? 놀고 먹으면 되네?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이 희망이 가득 차 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창세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벌어서 먹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관계를 맺으면서. 예. 가상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면서 내가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면서 부대끼면서 그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또 가족 간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누리면서 사는데 지금 인류가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적 세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된 세상이에요. 인간이 누리고 인간이 주인되고 내가 가진 대로 살고 남 어찌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로봇가 다 해주는데 AI가 다 해주는데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 하면요.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져요. 첫 번째로. 그죠?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수명도 늘려가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명도 늘려가고 뭐 장기도 문제가 생기면 갈아 끼우고 이런 식으로 인공장기로 갈아 끼우면서 계속해서 수명을 늘려가면서 150년, 200년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참 벗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뉴스를 볼 때 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인간이 완전한 회복이 돼야,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악된 길로, 하나님 없는 길로 우리가 주인 되고 AI한테 일을 시키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없는 시대구나.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더 저버리고 더 싫어하고 더 밀어하고 더 밀어내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부재한 시대가 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 그러면 인간의 완전한 회복은 정말 힘든 시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정말 와닿지 않고 모르는 시대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구원받기가 힘든 세상이 되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래서 정말 귀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과 분리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이 두 명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걸어 올라가다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기도하려고 걸어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런 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못 걸은 사람이에요. 안진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후천적으로 뭐 사고를 당해서 못 걷게 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기능을 하지 못해서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걷게 만든 사건이에요. 걷게 만든 사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을 걷게 만든 사건이야. 기적이죠. 이 기적의 내용에 이 부분에 담긴 것은요, 오늘 이 3장 1절부터 10절에 담긴 것은요, 단순한 기적 이야기,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켰구나, 할렐루야 만세,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초대 기독교, 초기 기독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당시에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안진뱅이 한 명 일으킨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잘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가장 중요한 4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개하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구나. 힘이 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가 오늘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이게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이 부분의 단락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름, 여기서 말하면 누구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이름은요, 존재의 힘, 권능, 인격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내 능력,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내 사도로서의 권능과 힘으로 너에게 명한다. 나의 능력으로 명한다. 나의 힘으로 말한다. 사도로서의 나의 힘으로 말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의 수제자인 나 베드로의 힘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힘이 막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힘이 미치고 있다. 예수님은 눈앞이 없지만 그분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거예요. 베드로가 본인의 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예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안진뱅이에게, 우리에게도, 이 땅, 이스라엘에도 예수님의 능력과 힘이 여전히 있다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졌던 권능이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옮겨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한테는 죄가, 이스라엘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병을 앓고 있거나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저주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았다. 뭔가 저 사람의 가계에 뭐랄까요? 그 가정에 죄가 많아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그런 가계의 저주도 깨어 부수는 능력과 힘과 권위가 있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이제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가교 역할, 브릿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리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에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좋은 상황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완전한 회복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보면 오늘 이 부분에서 구약의 성전 제도가 있습니다. 성전.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시대로 확실하게 접어들었구나.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사건의 장소인 성전 아름다운 문, 이 미문은요, 바로 어떻게 보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 무슨 대조를 하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구약에 이제 예전에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한다고 그들이 믿어왔던 그들의 믿음.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거한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어 부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성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한계. 아름다운 문은
이게 성전은 화려하고 멋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것, 성전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소외된 안전뱅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성전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어떤 아픔이 치유되거나 또 그 영혼이 구원되지도 못했어요. 성전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몸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넣어주지도 못했어요. 깨끗하지 못했어요. 정갈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자격도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다 소외되고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 취급을 한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어떤 구원도 교회 바로 근처, 성전 근처에서도 어떤 치유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이 바로 그 교회 근처, 성전 근처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단지 구걸하기 위한 장소였어요. 그 사람한테는 구걸. 나의 주머니를 채워줄 곳, 내 부족한 것을 좀 이렇게 달라고 쳐다보면은 그냥 좀 몇 푼 주어주고 이런 곳, 그 성전에 드나드는 저 성도들이 나한테 그냥 주머니에 돈이나 좀 주고 난 그걸로 입에 풀칠하고 먹고 이런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바로 이런 원래 자기들이 믿었던 성전 안에만 머무는 하나님, 제도적인 교회, 이 종교가 줄 수 없는 생명을 전달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아,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온 이후로 이제 교회는 성전이라는 건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 교회 성전에 가야지. 무조건 기도하러 성전에 가야지. 교회 가서 치유받아야지. 성전에 가서 치유받아야지. 성전 중심의 구약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제 몸된 구원받은 우리들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또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가 이제 완전히 저물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흐르는 이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서 이 시대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는 사건이구나. 과도기에. 교회가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성전 중심의 교회가 또 아니잖아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거든요. 완전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데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게 뭡니까? 교회가 뭐냐? 우리가 또 가정교회 하면서 교회가 뭐냐고 할 때 교회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목장 모임하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힘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럴 때 이게 교회구나.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하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예배당이라는 거죠.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은과 금과 복음의 비교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당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놓았다. 이거 보면서 이거 안 궁금했어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 왜 매일 날라서 여기 갖다 줄까? 갖다 줄까 하면 좀 그런데 데려다 놓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는요, 구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최고의 경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고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소위 말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보이기 위한 거예요. 예.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내가 경건해지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내가 데려다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았다는 거예요. 예.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은혜 관심. 경건 생활, 경건의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100장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 기도했습니다. 혼자 알면 되는데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 게 뭘까요? 예. 경건의 모양. 이 당시에 이것을
최고의 경건이라 친 거예요. 최고의 경건. 그렇게 막 도와주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경건 생활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경건으로 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장애인, 이 다리가 아픈 사람은요, 당장 뭐가 필요하면, 은과 금이 필요해요. 뭐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쳐다보러 할 때, 고개를 팍 들어서 쳐다볼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쳐다봤을까요? 뭐가 없나? 뭐 좀 없나? 뭐 주려나 보다. 쳐다보라고 할 때 이유는 뭘 주려고 하니까 쳐다본 거예요.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선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선다는 기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기대하지.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나는 어차피 못 걸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내가 뭘 걸어 걷기는 하고 자포자기한 인생이야. 스스로 포기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네. 그 마음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면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전 근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그런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성전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나 그에게 걷는 능력, 근본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를 주었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걷게 되면 이 사람이 뭘 할까요? 그 다음에 원래는 국을 했는데 걷게 됨으로써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뭘 할까요? 본인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전까지는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본 적 없는데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그것은 사도들이 그에게 걷는 능력을 주었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경험하게 줍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되온 다음에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사도들을 바라봤겠어요. 사도들이 분명히 누구 이름으로 이야기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구나 하고 그는 그 즉시 인정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되었겠죠. 나는 내 인생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놀라운 사건, 내 인생은 패배자였고 망하는 인생이었고 땅바닥에 앉아서 평생 굴러야 되는 인생인데 나를 이렇게 세워준 것은 저 사도들도 아니고 그들이 명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그를 믿고 이끌어준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 복 받고 그냥 상황이 조금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내가 손가락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게 진짜 변화예요. 이 사람은 그 변화를 경험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복, 이 복음은요, 인간의 부분적인 필요를 채우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도와주고 조금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인간을 온전하게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세우는 정말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게 변화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따라서 속도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조금 천천히 변하고 누구는 급속도로 변할 수도 있고 만나는 경험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또 변화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변화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언제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 밖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해주고 돌아보고 할 때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를 봤습니다. 제가 이분이 4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이잖아요. 300명 아이들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300명 아이들이 그 고아원을 갖다가 여러 개 운영하시잖아요. 고아원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근데 그날 아침에도 뭐냐면은 그 애들 빵도 없고
우유도 없어요. 빵과 우유를 먹잖아요, 영국에. 빵과 우유를 먹는데 아침에 이 목사님이, 뮬러 목사님이 시간이 돼도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300명 아이들을 앉혀놓고 빈 그릇에다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간이 이제 밥 시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전날에 그 앞에 있는 빵집 아줌마가 갑자기 그 마음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빵을 만들었대요. 갑자기 일어나서 빵을 만들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운 거예요, 빵을. 빵 수십 개를 구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앞을 지나가던 우유 장사하는 청년이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바퀴가 땡 부러진 거예요. 바퀴가. 우유 나르는 이 수레 바퀴가 부러져가지고 이 우유를 가만히 놔두면 이게 상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옆에 교회가 보이니까, 교회가 이거 고아원이 보이니까 저 갖다 줘야겠다 해서 그 우유하고 빵을 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문을 두드린 거예요. 고아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빵을 전달하고 우유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아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고아원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그전에는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오늘 밥은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밥은 먹을 수 있을까요? 했던 아이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밥을 챙겨주셨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감사하다고.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잠시 엉뚱한 생각했는데 죄송하다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그 어떤 사람이라든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발버둥 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누리세요. 우리가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설마, 과연 내가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 증거잖아요. 여기 이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거 기적이잖아요. 너무 많은 기적을 봤어요. 우리 교회를 세우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 이 사람이요, 안전뱅이 치유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장 6절에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취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 예언에 뭐라고 했냐? 이사야서 35장 6절에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며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뛰어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이루어 주셨구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이렇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드리고 이런 엄청난 기적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부귀 영화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사로 증인으로 세우는 게 가능한가? 내 힘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요, 단순히 그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물질을 채워주고 그 정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에덴 시절에 아담과 하와처럼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미 신약교회 베드로와 요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그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3,000명이. 네, 사도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내가 직접 봤어.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느꼈어. 그분은 살아계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는 죄인이야.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들이 나가서 온 방방곡곡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곳곳에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치유받고 난 이후의 반응, 이 치유 반응이 안진뱅이 이분이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오늘 8절에 나오는 모습은요, 복음이 가는 곳에, 복음이 닿는 곳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엔 비로소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구나. 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 예수님 모르고 평생 내가 주인이 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 듣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이 상황 아닌가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서 경험하면 그게 바로 신약교회. 우리가 제대로 이 교회가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게 교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뒷부분에 보면요. 9절과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 믿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성전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야 이게?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화되고 안진뱅이가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밖에 있는 비신자가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멘으로 화답해야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거야. 성전에 들어온 거야. 완전히 회복된 거야. 놀랍다고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겼다.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 또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이적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인데 내가 마음대로 뭐야 저 사람도 밖에 있던 거 거지 아니야? 기분 나쁘게 여기 왜 들어오는 거야? 이상하네. 왜 어떻게 걸었지? 뭐야 저거 로봇 다리 달았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장면이라도 우리가 잘 준비된 그릇이 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면요. 누가 오든지 비신자가 오든지 사랑으로 감싸 안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하게 여기자. 뭐야, 저 사람 왜 왔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천하보다 귀한 저 사람이 왔네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로 성전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 전혀 그 마음에 그 감동도 없고요.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 본문은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부터 많은 인사이트를 받으셨을 건데요.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그리고 성전 제도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이 중심인 시대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은과 금보다 당장 우리 주머니에 들어가는 우리 콩고물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구나.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거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이 일들은, 기적들은,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또 종말론적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사인들이구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떤 능력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만 높였잖아요. 본인들 얘기 안 했습니다. 나의 능력도 아니에요. 내 이름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가 서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넌 잘 될 거라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또 영원히 살아나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우리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